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면 그 사람에게서도 믿음에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리 보는 말씀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인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좀 이렇게 살아달라고 강요한 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쥐고 있는 그들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육신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들의 공동체의 생활과 육신에 주어졌어요. 근데 이 율법에 적은 대로 사는 삶에 얽매이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페리시라는 이 단어는요, 난 너와 다르다, 난 너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도요, 한복판에 딱 서서 저 부층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기도하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저 세계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뿐이냐?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99%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라도 범하면 그건 범법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99%를 순결하게 살고 1%의 범법자가 되나, 99%의 범법을 하고 1% 순결하게 사나, 율법 앞에서는 다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오늘부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키지도 못할 것, 그대로 살지도 못할 것,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 있을 진족에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더더욱 큰 범법자만 만들어주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은요, 이걸 너무 잘 알면서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야, 말씀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공로로, 자격으로, 고생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구제로, 자비로
이런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전부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자, 여러분들이 병이 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MRI, CT, 엑스레이 같은 걸, 초음파 같은 걸 찍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알아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제일 처음 율법을 줄 때는 선민의 공동체다운 삶을 위해서, 가나안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악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잘못했어, 잘했어.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요.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이에요. 우리가 아는 구약성경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법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다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따지자면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기에 살기 위해서는 살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살 방법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부잣집에서요, 가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그 집안에 걸맞는 아이로 예절교육을 시키고 유모 역할을 하고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뒷바라지라는 걸 뭐라고 해요? 요즘 용어는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사, 아무개 집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집사가 아니라 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걸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후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다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목사를 한번 난도질해 보십시오. 최고 목사 죽어버려요. 못 살아.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갖다놓고 율법 조문은 내려가다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절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근데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을 하나님의 다른 한 방법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 다른 한 방법이 뭐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책 읽거나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역정에서 존 버든이 쓰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요. 쓸면 쓸수록 먼지가 점점 더 펄펄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먼지가 그대로 앉아. 우리 본당이 그래요. 창문 시원하게 놓고 막 쓸어요. 쓸 땐 열심히 쓰고 닦았어요. 닦고
율법주의만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아무리 쓸어내도 쓸리는 것 같은데 안 쓸려. 그 먼지가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기독 신자인 주인공이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율법이요. 율법은 휘겨봐야 다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방울이 안내를 받아 갔어요. 큰 먼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물을 쫙 뿌려. 스프레이 물을 쫙 뿌려. 그리고 나서 싹 닦아내니까 먼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기독 신자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먼지는 아무리 쓸어내도 제거 안 됩니다. 물을 뿌려서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왜?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 의가 뭐냐? 새로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고심을 하는데 율법을 주는 율법대로 살 줄 아는데 안 살고 자꾸 죄를 지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청사해야 되겠냐? 씻어야 되겠다. 씻는 방법은 다른 가지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신 게 바로 율법에 근거된 피 흘림이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 흘림과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야 경자손 3,400까지 보응한다. 이 하는 방법.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율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피 흘림이에요. 그 피 흘림을 피만 흘린다고 사함을 흘린다고 계속 중심을 잡아댔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왜? 요셉과 마리아도 잉태하게 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를 이 땅에 보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다 죄인이 되버리니까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길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나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가지고 아무리 갖다 찾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율법대로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경하여 그의 성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다시 바울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하박국 2장 14절에서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대로 죄인밖에 못 만드니까 새롭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천하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하는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이 선택받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줘도 안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만들어 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적이 되는 이방인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여기엔 차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여러분 세상은 너무 차별이 심해요. 그런데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별과 단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얻어도 맨날 기죽어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차별이 없는 의다.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몸을 치고 발버둥 치고 말씀 따라 살려고 길을 써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그런 의로우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랑하게 교만과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다 주어졌지만 누가 누리느냐? 그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차별 없는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어야 구원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사람.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밖에 모셔놓고 엑서사이처럼 필요할 때만 동행하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는 뭐냐? 나라는 자식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모셔드리는데 여러분, 빌립보 3장 9절에서 그가서 알던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의롭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10장 10절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본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이걸 본해포라고 하는 사람은 값싼 은혜다. 너무 오늘 성도들이 왜 구원의 감격 없이 믿음의 의롭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쭉쭉이 같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해줘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 아니요. 자백하면 용서하셔요.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면 죄 짓는 게 두려워져요. 죄 짓는 것이 밥 먹듯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값싼 은혜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 아들 목숨을 버려서 여러 가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값싸게 취급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에베소 1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것을 의롭다고 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라고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전부 값싸요. 여러분, 숨쉬는 공기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 물론 선수도 가수도 세를 내지만 산수도 쓴다고 그 물값이 여러분 살아가는 생계에 비쌉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은 거의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해요. 그래도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말씀 속을 통해서 율법으로 비춰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피할 수 없는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천하의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주신 한 가지의 구원의 길,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결코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차별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모습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예수 안에 의로, 여러분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화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예화일 것 같아서, 왕관의 식구들에서 큰딸이 못된 짓 많이 하고 다 날려먹고 주제 파가려고 할 때 그 죽은 법들이 아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 한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